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이요 생명, 제가 물적 증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이요 생명, 제가 믿나이다. 한 번 더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벤자민 프랭클린 대통령, 미국 대통령도 역임했던 이분은 상당한 많은 지식과 또 지혜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뭐 정치뿐이 아니고 사회 각 방면에 많은 기여를 했던 그런 훌륭한 미국 시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가로등도 벤자민 프랭클린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나중에 또 한번 이 가로등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프린터, 인쇄소를 만들어서 인쇄소를 운영하기도 했던 프린터는 프린터이기도 합니다. 이런 프린터였던 그분이 자기 묘비에 이런 글을 스스로 남겼습니다. 프린터였던 벤자민 프랭클린, 마치 겉 표지가 다 뜯겨지고 글씨들과 금박이 다 벗겨진 낡은 책과 같이 벌레들의 밥이 되어 여기 누워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가 믿었듯이 그의 인생은 창조주에 의해 수정되고 개정된 새롭고 훨씬 더 완성된 작품으로 한 번 더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주 멋지게 자기 비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비문에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날이 곧 올 테니까.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자기의 묘비 가운데 포함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에 관한 대화는 곧 생명에 관한 대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에 관한 대화는 생명에 관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대화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는 7개의 Seven I Ams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흘 후에 이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나흘 동안 죽어 있었던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 본 것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선언에 대한 확증, 입증 자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 이 말씀 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저자가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무덤에 있는 자가 들을 텐데 그 음성 듣는 자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날 거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이미 왔노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곧 이때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입증해 주시기 위해 당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이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쾌하게 입증해 주시기 위해 많은 눈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 서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11장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가 들을 수 있도록 죽어있는 나사로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실패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왔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증인들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때에도 살아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부활이 아니요 회생입니다. 나사로는 나중에 다시 죽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기 전에 입었던 그 몸으로 다시 뒤에 돌아왔거니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의 그 부활과 그 생명은 다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차원을 달리하는 영원으로 직결되는 부활입니다.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재창조의 사건을 여기에 펼쳐주시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이 땅에서 마지막 눈을 감으면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 품에 안겨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이 사실을 명쾌하게 이해하시고 믿고 기억하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그 순간이 곧바로 눈을 뜨는 순간이요, 그 눈을 뜨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뵐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이는 가히 혁명입니다. 전복입니다. 새 소망입니다. 새로운 장이요 새로운 차원으로의 진입이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결과로 얻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죽음의 한계를 박차고 나가는 경험이며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 이게 영생입니다. 이 부활 생명은 현상이며 경험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부활 생명은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 부활에 참여했고 생명을 누리고 있으며, 예수님을 모르는 자, 부인하는 자, 아직도 죽음 가운데 있으며 무덤 가운데 수족이 묶인 채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어서 계속 교훈을 나누는 지난번에 봤던 내용은 우리는 나사로처럼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이미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부활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 몸은 찌르면 아프고 배고프긴 하지만, 그러나 이 장막을 벗는 순간 우리는 중간에 어떤 시간적인 차이도 갭도 없이 곧바로 주님 전 앞에 서게 됩니다. 영원한 모습으로 주님을 뵙게 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교훈 두 번째, 우리는 나사로처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물적 증거이며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적 증거이며 증인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물적 증거가 된 것과 마찬가지. 첫 번째, 우리는 물적 증거이며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사로처럼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유명한 사람인 걸 잘 모르시는 분이 저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 작품이기 때문에. 이리 보여도 예수님 작품입니다. 이리 보여도 예수님 저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를 살리셨고 제 속에 영생을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유명해졌다, 그런 표현 가끔 씁니다. 하루아침에 졸지에 유명해졌다. 얼마 전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상을 타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적어도 저에게 그 사람은 졸지에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조성진 피아니스트, 임윤찬 피아니스트, 저는 잘 몰랐어요, 그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세계적인 콩쿠르 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저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본문 가운데 유명해진 사람이 있죠. 나사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말씀하기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도 손과 발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Let him loose. 다니게 하라. 풀어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 안 하셨으면은 나사로가 좀 휴식한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뭐 이것도 둘러싸우려고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니게 하라 말씀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나사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을 증거하는 물증이 될 것이며 그의 입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시는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대 어디 좀 보자.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사로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나사로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심오한 차원에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의 사랑의 역사의 물적 증거이고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돼서 그 몸에서 몸이 썩어가고 있었고 냄새가 나고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벌떡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 걸어 다니자 사람들이 그 모습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물증이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부패한 모습으로 인생 살아가지 않았었습니까?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나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 우리 속에서 당신의 향기가 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당신의 향기가 진동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나사로가 함께했던 잔치 지금도 진행 중이며 지금은 나사로 대신에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오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 위해서도 몰려드는 현실이라고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직장 동료들, 우리 종업원들, 우리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 함께 운동하는 친구들, 이 잔치 가운데 구경하러 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그들에게 비추어지는가가 곧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공급해 줍니다. 거기에는 물론 대제사장들도 있고 예수님을 혐오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기에 우리는 물증이며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살려주신 그래 물증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선전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사용하시며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선전하시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기 위해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기 위해 우리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전하기 위해 우리를 담대한 모습으로 유지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선전하기 위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는 사랑의 손길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물적 증거이며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사로처럼 유명해진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누군가가 우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보며 예수님의 모습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그러나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의 향기가 내 영혼 속에 내 인격 속에 풍겨나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물증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적 증거이며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사로처럼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나사로 유명해졌습니다. 베다니 지역에 팔레스타인 퍼져가면서 그가 화두가 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한복음 12장 10절 말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는 대제사장들의 죽음의 리스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뿐이 아니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나사로가 제대로 된 물증이요 제대로 된 증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그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사로를 죽이려고 대제사장들이 모의합니다. 나사로를 죽여야지. 나사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때 나사로가 기분이 어땠을까 생각하십니까? 날 또 죽이려고 갔다 왔는데 지금. 나사로가 기가 찼을 겁니다. 나 갔다 왔는데 뭘 또 죽이려고 들어. 여기서 겁먹은 사람은 나사로가 아니고 대제사장들입니다. 죽이려고 하지만 실제 겁먹은 사람은 나사로가 아니고 마르다 마리아도 아니고 이 대제사장들. 무서워하는 개가 더 크게 짖는다면서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놀랬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예수님 편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봤어도 그들은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거짓은 진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진리 편에 섰고 생명 편에 섰고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가 조롱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편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희생을 짓밟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그는 우리가 진리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돈으로 자신을 과시하며 우리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 그분들이 우스운 사람들인 거죠. 죽어있는 사람들이 감히 살아있는 우리를 위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우리를 협박할 수 없습니다. 겁먹은 것은 그들입니다.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함.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회생한 나사로 다시 죽었으나 지금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물적 증거이며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사로처럼 죽음의 협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적 증거이며 증인이기 때문에 나사로처럼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썩은 냄새 나던 나사로 활력 있게 웃어가며 큰 목소리로 대화하며 잔치에 참여한 그 모습, 얼마나 찬란하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귀에 눈에 들리고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나사로 회생을 경험했고 결국은 나중에 죽었지 않습니까? 감기도 몇 번 앓았을 가능성도 있고 우리가 사인은 알지 못하지만 그는 다시 육신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정한 기간이 흐르고 나사로가 다시 죽게 됐을 때 그 현장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같이 있었을 거라 여겨지면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땠겠습니까? 우리 오빠가 또 죽네. 경험한 바가 있으니 아니야, 우리 오빠가 죽어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를 당신 품으로 데려
가시는 것을 확신했을 것이다. 이때는 이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였을 테니까요. 나사로가 죽음을 앞두고 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생각해 보시죠. 나를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내가 직접 이제는 만나러 가네. 다시는 또 이 세상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으냐 아시겠지. 나사로의 기대감, 나사로의 당연한 믿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죽는구나 말하다가 말이야는 오빠 환송 예배를 드렸을 것이며, 그때야말로 감사가 충만한 영광을 논하며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장면이 이와 달라서 안 될 것이며, 우리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 죽음, 그 모든 권리를 당신의 손에 쥐고 계시는 그분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으나 다시 살아났고 지금 영원히 살아있으며 너희들의 생명 내가 다 주관하고 있노라. 즉 부활이요 생명이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우리는 brand new creation,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새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며 우리는 새 것, 새 창조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즐겁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주시는 하루하루, 주시는 순간순간을 재밌게, 유익하게, 보람되게, 생산성 있게, 생산력을 보여가며, 그래 전에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었던 삶을 이제 살게 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과 이미 잇대어져 있습니다. 간극이 없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찰나의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 통과하면서 동시에 순식간적으로 우리는 영혼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하기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승리에 찬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데 그리할 때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이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열심히 영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우리는 시상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세계 온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뭐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상대를 향해서 상장 받기 위해, 멸류관을 받기 위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외 없이 그 시상대를 향해서 오늘 달려가야 할 것이며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손과 발에 못자국 지니신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을 직접 뵙고 싶어서 우리는 그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협 전혀 괜찮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 죽었었지만 지금 살아계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시기에 그 주님 만나기 위해 우리는 점점 더 가까이, 남들은 다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다리를 건너가기 위해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서서 무릎 꿇고 경배드리며 예수님의 못자국, 발자국, 손과 발의 못자국, 허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는 감격의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다. 해가 질 무렵 한 어린 소녀가 공동묘지 안으로 들어옵니다. 한 노인이 묻습니다. 이 어두운 때에 이 공동묘지 안으로 네가 왜 들어오냐? 무섭지 않냐? 그랬더니 그 소녀가 얘기하기를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 묘지를 지나가면 거기 바로 저희 집이 있습니다. 묘지를 통과하면 바로 저희 집이, 우리 아빠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생 공동묘지에 비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죽은 자의 땅에 살고 있으나 우리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죽은 자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 건너가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께서 맞아 주십니다. 천국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천국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기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난 그분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인생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의를 벗어버리고 배로 동인 것을 풀고 활보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의 냄새 대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증거가 되게 하라. 증인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제가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제가 증거며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부활절입니다. 매일 우리가 나사로입니다. 21세기 이 센트럴 버지니아의 노던 버지니아의 이 이스트 코스트의 미국 전역에 대한민국의 아프리카 오지에 수많은 나사로 21세기의 나사로들이 증거가 되어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그러나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의 비문에 어떤 내용을 적으려 하십니까? 100만장자 아무개가 여기 죽어있노라.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내 창조주를 만나 뵈러 가노라. 더욱더 멋지고 수정되고 완성된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찬란함과 기쁨과 능력과 그를 통해 주시는 만족을 감사드리며 나사로와 같이 21세기에 저희가 증인이 되고 물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자원하는 마음 주시며 능력으로 저희를 감싸시며 빚으시며 귀하게 써주시고 영광 거둬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저희를 깊숙이 찾아와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과연 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 믿게 하시며 21세기의 나사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물증으로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 새기며 이 말씀 저희 삶 속에 구현시키기 위해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가정 위에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